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록신앙인이 되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록신앙이 되어야 된다. 시편 오늘 1편은 상록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받을 성도의 1차 자격은 상록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시사철 영향을 받지 않고 잎이 푸른 신앙이 되어야 복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첫째는 불변의 신앙입니다. 불변의 신앙. 낙엽수와 상록수와의 차이는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될 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서 단풍이 들고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휴거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여일하게 상록수와 같이 추운 겨울이 되어도 흰 눈 속에서도 눈보라가 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상록신앙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왕성하였다가 폭설과 같은 핍박과 유혹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바람 따라 밀려다니는 부평초와 떨어진 낙엽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일편단심 절개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일편단심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절개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나 또 발람처럼 물질의 환경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욥과 다니엘처럼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지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신 것은 변함없는 사랑과 신앙을 요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변함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상록수 신앙은 성장하는 신앙이다. 자, 동적인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잎이 푸르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나무는 잎이 마르고 퇴색이 되어서 생명이 정지된 나무입니다. 자, 생명이 있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가실 열매를 잘 맺습니다. 행함이 없고 신앙의 성장과 움직임이 없는 그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듯이, 열매가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바로 믿음입니다. 폐허가 된 흉측스러운 집일 뿐이다. 자,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 영혼과 마음, 심령이 폐허가 된 자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우리 휴거 성도들은 자라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고, 또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분량까지 이르러 강이 머리를 넘어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갓난아이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인 단단한 식물은 휴거 메시지입니다. 휴거 메시지는
강한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은 걸려서 넘어져 버리지만 세상의 많은 세파를 통과하고 그런 강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강한 말씀, 순종하라는, 벌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상록신앙은 심미적 신앙이다. 심미적 신앙이란 남이 볼 때 아름다운 신앙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신앙. 자, 낙엽수는 봄철과 여름철에는 아름다운 나무이지만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질 때나 겨울에는 굉장히 쓸쓸하고 또 애로움과 처량함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상록수는 시인이 노래했듯이 독야청청하는 나무이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앙을 사수하여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이 귀하고 복스러운 생명과 영생의 신앙을 우리가 전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된 신앙을 지키고 또 이 신앙을 우리도 전수해서 많은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이란 매서운 추운 바람이 불어오는 엄동설한 때와 북풍이 불어올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죠? 언제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록신앙의 형성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할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좋은 땅에 심겨져야 상록수가 되고 물이 없는 사막에는 상록수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상록수가 항상 잎이 청청한 것은 물이 있는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의 보혈 안에 내 자신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천국복음, 재림 휴거복음으로 심겨질 때 견고하고 사시사철 푸른 신앙이 되고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동산인 생수의 그런 온천에 내 자신이 휴거성도가 심겨질 때 상록신앙이 되고 또 이러한 나무에서 이제 항상 푸르고 생명력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나무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혀진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사랑하고 순종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 올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거나 또 교회를 와도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원수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못 받아 먹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영적으로 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졸음을 가져다 주고
얼마나 해방을 많이 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도 깊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이 해방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깊이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못 만나게 하려고 사탄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는 걸로, 그렇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가 이 시간에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내가 엘린교회를 왜 다니지? 엘린교회를 왜 다니죠?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거죠. 아멘. 오늘 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가려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지처럼 말라져서 버려지게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라지지 않고 항상 잎이 청청한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휴거 성도는 진실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진실해야 되죠. 성도의 행위를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열매라고 그러고 우리의 행위를 겉옷이라 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누가복음 8장 3절이나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다가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그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상록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작은 새, 큰 새들이 이제 거기 와서 안식하고 배불리는 것입니다. 자, 새들의 피난처로 소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또한 오렌지 나무는 상록수 나무이면서도 열매를 1년 내내 맺는다. 오렌지 나무는 상록수 나무이면서 열매가 1년 내내 맺혀져서 언제라도 오렌지가 필요할 때는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실된 행위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로 사시사철 24시간 우리가 사계절 동안 맺혀있는 휴거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오렌지 나무처럼 24시간 사시사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사람들을 만족케 하는 열매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한다. 우리가 두 마음 두 얼굴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모든 만물이 우리 사람 앞에 밝히 다 보여지듯이 하나님 앞에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속인다고 속여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신을 가리우려고 그러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우려고 했죠. 그러나 가려지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자꾸 두 얼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안 기뻐하시는 일이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이중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과 어두움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진실하여라. 휴거 성도들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휴거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휴거 성도다. 내가 천국 들어갈 이번에 공중 재림에 들려 올라갈 성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금 말씀을 받죠. 오늘 이 받은 말씀이 다 각자 자기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칭찬해 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서 우리 어떠한 소원이라도 다 들어주시겠죠. 그래서 찬양을 많이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말씀은 생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명이 넘치려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 왜?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생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호흡이다 그랬죠. 기도는 신령한 호흡이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이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죠. 그런데 호흡에 이상이 생기면 당장 병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숨을 못 쉬면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산소 호흡기를 꼽아서 이제 그 호흡기로 숨 쉬는 사람은 그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신령한 호흡인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하다. 영적으로 그만큼 건강하다. 응? 숨을 잘 쉬는 사람이다. 자, 상록수 잎사귀는 항상 호흡을 한다 그랬어요. 탄산가스를 들여 마시고 산소를 내놓는다. 자,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더러운 내 죄악을 다 토설하고 다 토해내고 그리고 또 보혈로 씻김 받고 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것을 내보내죠. 응? 자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더러움을 다 토해내고 이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신선하고 이로운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산소를 내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영혼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형제와 이웃 간에 언수 맺는 것을 용서해주며 정화시키고 또 죽어가는 나라를 구하고 죽은 심령을 구하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상록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굳세고 담대하게 심겨있지 않으면 넘어진다. 우리 상록 신앙인이 되려면 굳세게 믿음을 굳세게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버린다. 왜 넘어지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상록수는 수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한란과 고난이 많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가 왜 어려운가? 특히 휴거 신부 되기가 살아서 천국 들어가기가 왜 어려운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욥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기 때문에. 욥은 어땠어요?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서 욥을 에덴 만들기 위하여서 사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남이 받지 않는 고난을 의로움에도 많이 받았어요. 이 통과함에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 신부가 된다는 거, 이런 상록신앙이 된다는 거,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람을 많이 맞게 돼 있다.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맞고 타야 돼요. 우리가 그 파도 타기 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야, 저 파도, 그 파도 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그 파도를 이용해서 아주 신나게 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오는 지금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걸 즐겨야 된다. 지금 오는 죽을 만큼 힘든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된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 우리가 그 문제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파지면서 스트레스 받아 병드는데,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잘 타야 돼. 잘 타야 돼. 사단이 나를 시험할 때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강하고 탐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를 오히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잘 타서 이길 수 있는 이 선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록수는 수많은 바람 또 수많은 시험이 많이 옵니다. 뜨거운 대학 빛을 견뎌야 되고 추위를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자신의 거울로 심령에 비춰 보고 살아라. 이렇게 살 때 엄동설한 눈 내리고 눈보라 쳐와도 어두운 제약의 태풍 속에서도 변치 않는 상록수처럼 우리 휴거 성도들은 천국 소망 신앙으로, 재림 휴거 신앙으로 상록수가 되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꼬림 지점을 안주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꼬림 지점 안주가 생명이다. 꼬림 지점 안주가 바로 폐막식이죠. 주님이 우리의 나팔 불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시간입니다. 주님이 늘 말씀을 때가 때이니만큼 깨어 있어라. 때가 때이니만큼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응? 때가 때이니만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휴거 성도들은 때가 때인 만큼 다 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응? 오늘도 아까 제가 통성 기도할 때 했지만, 자, 주님의 재림 시간은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38선에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남북관계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태이태하죠. 다시 이제 전쟁의 분위기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핵폭탄이 날라옵니다. 북한의 핵이 남한으로 날라옵니다. 6개 도시에 떨어집니다. 6개 도시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성령 바람으로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겠지만, 그래서 남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더욱 때가 때이니만큼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글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한 자만이 영생을 맛볼 것이다. 순종한 자만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영생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지구가 아닌, 이 지구는 제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지구가 된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사랑이 식었고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지구를 만들어 놨어요. 저 우주 너머에 새 하늘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우리 휴거 신부들을 이번에 다 들어 옮깁니다. 가족들까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도 좋다고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도 좋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지구도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쉬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지구가 쉬려면 사람이 없어져야 지구가 쉬는 거예요. 천년을 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그래서 새 지구를 만들어 놨답니다. 이 지구 너머에 저 우주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 새땅 새 지구를 만들어 놨어요. 이 지구는 망하는 지구지만 거기는 영생을 하는 지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금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불러서 새 몸을 입혀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까지 다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에 너무 안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안주하지 마라. 곧 새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 나라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라. 이 땅은 곧 전쟁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또 자연재해로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태양풍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쓰나미로 일본은 잠기고 제주도 안도가 앞으로 육지가 됩니다. 배가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연재해로 또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때가 때이니만큼 주님이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상록수 신앙이 되라. 아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다오. 아멘. 이렇게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영생을 맛볼 것이다. 아멘. 우리 엘린 교회는 순종하는 신부들이 되어서 영생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약이 만공곤하는 이때에 독이 청청하는 상록수 신앙인이 되고 대나무같이 지조 있는 또 상록수같이 소나무같이 어두움의 겨울이 만공곤할수록 더욱 공중휴거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상록수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라.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제발 내 마음 좀 아프게 하지 말아다오. 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냐. 에? 자, 상록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처럼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2절 24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완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봤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60만 장정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 안에 수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1차 구원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구원받아 전도받아 하나님의 나라 강약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교회 생활하면서 소멸되면 안 된다. 교회 생활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
세상에서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까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장정이 나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소멸당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들이 20세 이상으로 또 60만 장정이 되어서 그들은 오직 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서 믿음 가운데서 실패하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여 큰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이 신앙은 우리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자, 열매 맺지 못하는 자. 또 홍해는 건넜는데 요단강도 건너야 돼요. 물세례는 받았는데 불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1차 신앙이 있는가 하면 2차 신앙이 있습니다. 1차 신앙에는 다 합격되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2차 시험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신앙에까지 2차 신앙이 이번에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고 휴거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홍해 바다는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이렇게 그냥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 그래서 건넌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요단강은 자기가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는 내가 천국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500리라 그래요. 500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는 길. 우리가 서울에서 전주 가려면 차로는 얼마나 갑니까? 한 3시간이나 그죠? 한 3시간 반이면 갈 것 같아요. 걸어서 가면 얼마면 갈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한 일주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500리였다니까 서울에서 전주 가는 길이었어. 근데 거기를 40년을 도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40년을 도는 거예요. 강야에서.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못 들어가? 사실 순종을 못 배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못 들어가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순종하면 축복이 그냥 시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축복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항상 내 생각에 앞서가지고 순종을 안 하고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마귀한테 맨날 우리가 마귀한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야에서 그들 훈련시키는 선생이 마귀잖아요. 마귀. 고난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고난을 가지고 와서 나를 훈련시키는 자가 마귀 선생이에요. 마귀도 공무원이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백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 마귀를 붙여서 시험을 하는데 마귀를 통과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꼬임에 빠져서 세상으로 떨어졌잖아. 우리가 우주 너머에 에덴에 살았는데 빛의 몸을 입고 살았는데 거기서 마귀 꼬임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고 마귀가 떨어진 집으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집으로 올 때 우리가 진승이 있는 이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원래 이 몸이 아닌데 그래서 마귀가 이 몸을 주장해서 이 몸으로 재직해갖고
몸으로 죄가 가득 차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몸을 죽은 자로 생각하라. 어? 십자가에 너는 옛사람이 죽었다. 네 옛성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날마다 보고 살아라. 너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어? 안 그러고 그 마귀한테 자꾸 기지를 내, 네가 쏘가가지고 기지를 내주면 넌 마귀 존일 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너 자신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십자가에 네 자아를 못 받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속히 변화되어라. 그죠? 성령의 인격으로 속히 변화되어야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특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이 500리 길인데 서울에서 전주 가는 길인데 40년 동안 42차례나 장막에 터를 옮기면서 그러니까 강야에서 42번을 이사 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42번 이사하고 부름을 받았고 이제 아론은 33번 이사하고 올라갔고 미리암은 30번 이사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해는 건넜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만한 믿음이 안 돼가지고 시험 그런 연단할 때 다 떨어져 버렸다. 2사람만 합격하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다 이제 훈련을 받아서 요단강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잘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조금 시험이 오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 지킬 때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 다 나가 우수수 나가 떨어진다.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서 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 소멸됐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몇십 년 예수 믿죠. 주일학교 때부터 나와가지고 몇십 년 예수를 믿어 40년 믿는 사람도 있고 50년 믿는 사람도 있고 갈 때까지 믿으니까 그 믿다가 그냥 중간에 중단해 버리고 예수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부지기 쓰고 다니긴 다니는데 여전히 홍해바다 건넌 믿음이지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강한 자가 되지 못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다 무너져서 결국 낮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낙원 같은 데만 낙원 변두리 같은 데 가서 다시 훈련을 받죠. 낙원도 못 들어가는 성도들은 천국을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낙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낙원 들어가는 성도도 그리 많지 않다고 주님은 한탄하셨어요. 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전부 땅의 축복만 보고 믿으니까 천국에다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낙원 보내는 사람도 심히 적다. 그러면 낙원도 못 들어가면 예수는 믿었네. 주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어. 낙원도 못 들어가면 연단장으로 갑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연단장. 그냥 낙원 변두리로 떨어져서 무시무시한 연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이 연단을 달게 받고 통과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밥으로 먹고 통과해야 돼. 고난이 올 때 그러니까 힘들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고난을 실컷 받게 하시고 저 천국에 가서는 고난 없는 눈물 없는 영광의 곳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고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이 고난 가운데 그래 내 육체가 죽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을 달게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되어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홍해를 건넌 후 1차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차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주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씀도 안 주셔. 이 1차 구원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법도를 율례를 정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십계명을 주시고 민사법, 형사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관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1차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2차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있을 땐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죠. 그러나 교회 딱 들어오면 이제 교회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아니면 무슨 예배 때마다 또 따로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 이걸 통과해야 천국에 가서 그 인격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고, 그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거기 천국에서 이제 영적인 형제 자매를 섬기면서 낮은 자로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훈련을 받아야, 사랑하는 훈련을 배워야 천국에 가서 사랑하는 나라, 사랑밖에 없는 나라에 가서 내가 잘 적응하고 사니까 주님께서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1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실천 못하고 1차에서 다 무너졌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요단강 건너기 전에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순종을 배워라, 사랑해라, 가정천국 이루어라, 기도해라, 말씀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 기도해라, 이렇게 찬양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걸 통과해야 이번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걸 잘 통과 못했어요. 통과 못해가지고 물이 없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의 인도자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휴고성도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뭐 생선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우리 정력이 약해졌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네 옛 성질을 죽이고 네 자아를 죽이고 네 성질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성품 받고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싸워주고 여러분 하는 일을 형통케 해주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해주고 평강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준다고 어마어마한 영의 양식을 먹이면서 만나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는, 엘림에서 주는 이 말씀을 만족해 하지 않고 세상에 먹던 그 파나 마늘이나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정욕적인 것들을 그리워하다가 다 돌아가 버린다. 그리워하다가 다 돌아가 버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신앙으로는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단강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적극적이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자, 우리가 홍해를 1차로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될 때에 여호수아 갈렙 같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 1차 구원을 얻었지만 2차 구원까지 이루도록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단련하고 닦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에 참여하는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갓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때가 갓난아기 때였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속담에도 델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이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왜 아름다웠느냐? 제사장의 가족의 혈통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3살인 형 아론이 첫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모세의 조카들이 계속하여 이스라엘의 정통 대대로 오늘까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핏줄이 대대로 흐르고 있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믿음의 혈통이 계속 대대로 흐르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될 자이고 십계명과 또 율법을 이어받아서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위대한 그러한 이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우리 휴거 성도들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굴 모양도 흠이 없이 잘생겨가지고 그 물에서 건져냈을 때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나무 상자에서 건져내서 그 볼 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모세가 얼굴도 너무나 잘생겼고 울음소리도 너무나 우렁차고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라 버릴 수 없어서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어요. 너무 아름답기에 양자를 삼아버렸어요. 자, 사람은 외모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외모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성품이 아름다웠다. 모세는 성품이 아름다웠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모세의 성품은 온유하고 강직하였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성품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또 이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충성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40일씩 금식을 2번이나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받아내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 모든 순종의 일을 할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인물이 바로 모세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에스더 같은 사람, 술라미와 같은 사람,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순종과 믿음과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때가 때이니만큼 자신을 잘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앞으로 한 주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을 바라보고 이렇게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휴거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록수 신앙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1차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2차 요단강을 건너서 이번에 주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상속을 주고자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할 때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엘림의 아버지 하나님 멋진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